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공률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시편 32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 돌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정죄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국을 의지하기보단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에 합한 강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신뢰와 정직함이 사회 전반에 흐르게 하시고 물질이 아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의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탄 속에 웅크리기보다는 크고 당당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복음의 역사로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작은 예수쟁이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와 방송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시며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역사로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결교회 위에 하나님의 방어와 치료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피해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외치는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터치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로 서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기도로 섬길 때 상한 마음 치유되며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전파된 전염병 속에서 전염병을 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국류를 구하오니 자부의 손길로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1선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단체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만들어지도록 지혜를 주시며 제2의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 투를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기는 힘들고 죽기는 미련이 남아서 살고 있다고요. 공감이 되는 말 고백이었습니다. 구강본 시인이 귀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가 한 생에 못지않게 깁니다. 오늘 일은 힘에 겨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산 그림자 소리 없이 발밑을 지우면 하루분의 희망과 안타까움 서로 스며들어 허물어집니다. 마음으론 수십 번 세상을 버렸어도 그대가 있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식구, 마음으론 수십 번 세상을 버렸어도 그대가 있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식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 지쳐서 마음으론 수십 번 세상을 버리고 싶은데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견뎌내고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버림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마음으론 세상을 수십 번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기댈 주님이 있어서, 하소연할 주님이 있어서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대고 살다 보니 위대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 최초 평신도가 세운 교회, 최초 선교사 파송교회, 사도 바울을 배출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저작한 누가를 기록한 배출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었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착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착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의외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그래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해서 고향 다소의 낙향에서 13년을 집거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동역자로 세웁니다. 모두가 불신합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피합니다. 그런 사울을 안디옥 성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가르침까지 받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몰라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받은 거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황제 숭배 도시였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해서 그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사울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자. 그게 주님의 뜻이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줘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사랑하라. 그 부탁을 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넓고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착해졌습니다. 주님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넓혔고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품지 않으려는 그 사울을 안디옥 성도들은 품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안디옥 감독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성품이 고결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데오포로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그나티우스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어찌하여 그런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러자 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생선을 품은 종이에는 생선 냄새 나기 마련이고 향을 품은 종이에는 향내가 나기 마련이듯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품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향기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연한 향기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데오포로스, 저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안디옥 성도들처럼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만난 세월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착해져야겠죠. 내가 먼저 만났으면 내가 더 넓히고 착해져야겠죠. 믿은 세월만큼 그리스도의 인품의 향이 우리 안에서 배어 나오는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그나티우스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넓은 마음과 착한 삶으로 증명되기를 권면합니다. 해서 황제가 부러워하는 그 이름 데오포로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넉넉한 품이 있는 착한 성도들, 착한 한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넉넉한 품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선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고 니게르는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의사였고 마나에는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헤롯의 젖동생이었고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록 순서에서도 보면 특이하게도 흑인인 니게르가 왕족인 마나엔보다 앞서 기록됩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로마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 이거는 가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은 이처럼 착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다시 시작하도록 품어주는 착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마나엔을 세워주는 착한 품, 약자 니게르를 감싸주는 착한 품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름을 품어주는 착한 품, 힘든 사람을 기운나게 하는 착한 품, 기다려주는 착한 품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를 통해 증명이 되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보다 먼저 합니다. 착한 게 바탕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 금상첨화였습니다. 바나바를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이 접속 부사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우선 착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그래서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왔다는 거예요. 착한 걸 보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착한 사람을 먼저 봅니다. 해서 주님도 착한 사람을 칭찬하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한 것 먼저 보십니다. 착한 사람이 충성합니다. 착한 사람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 말씀하시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누구냐?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바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충성 충만, 열매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착한 사람의 바탕 위에 하나님 믿음도 성령도 충성도 충만케 되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착하면 손해본다, 착하면 당한다, 착하면 바보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착하니까 만만하게 봅니다. 착하니까 가볍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착한 사람 편이라는 것, 착한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 사람은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본다는 것,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것. 착한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동역자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도 손실 생깁니다. 다양한 출신과 계층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늘 분열과 긴장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힘 닿는 대로 돕죠. 29절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과 진리를 선포를 하고 꿈은 하늘에 뒀습니다마는 그러나 땅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피안의 세계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인 교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일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고 모든 날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매일 그리스도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대단하고 놀랍게 평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았다는 겁니다. 작은 안디옥 교회가 더 큰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역사 짧은 안디옥 교회가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예루살렘을 도왔다는 겁니다. 착해서 사람을 잃기도 했어요. 착해서 돈을 잃기도 했어요. 결국은 그러나 돕는 교회가 됩니다. 강한 교회가 결국 됩니다. 착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착한 안디옥 성도들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착하고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자신 덕보고 살았던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롯은 민첩했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보기에 바보 아버지, 바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이 흥해집니다. 롯은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구해냅니다. 하나님이 착한 아브라함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착하고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해서 형들에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요셉입니다. 근데 누가 더 잘 살았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요셉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착하고 마음 넉넉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왕에게 미련스럽게도 충성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살려줍니다. 바보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련스럽게. 근데 그가 다윗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미련스럽고 바보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손해 봅니다. 착하면 고생합니다. 착하면 상처 입습니다. 그러나 착한 끝은 행복이요, 착한 끝은 승리다. 왜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 편이니까. 하나님이 착한 사람의 손해와 고생과 상처에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착하시겠지만 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최후의 행복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착한 사람, 가정에서 착한 사람, 그런 착한 우리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족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하면 보네퍼 목사님을 말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타자, 이웃, 다른 교회, 나라, 이들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이다. 그런데 본헤퍼의 부모님은 아들이 목사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다 명문 가문이었고 아버지는 의사이자 베를린 대학교 신경과 교수였는데 본헤퍼도 부모의 영향으로 탁월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20세에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들이 뭐가 되길 원했을까요?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가 14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될 겁니다. 그러자 형이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런 것 보잘것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편협하고 부르주아 집단인 교회에서 일하고 인생을 낭비하려고 한단 말이냐. 핀잔을 줬습니다. 그딴 게 목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시대에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런 무기력한 교회를 개혁하면 되지.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히틀러 정권 당시 독일 교회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 보네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인을
그리스도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보네포 목사였고, 그래서 독일의 양심이로 불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좋은 평가는 아닐 겁니다. 부하내동하거나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합시다. 형, 개혁하면 되지 내가. 우리가 개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개혁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읍시다. 안디옥 성도들처럼 착해집시다. 더 착해집시다. 더 넉넉한 품으로 나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보면 예수가 생각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교회의 자존심이 이 시대에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착해지는 사람들, 더 마음 넉넉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한 사람으로 사나 소래내고 고생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여 드리는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 손길을 잡아주시고 이 가정들을 복주시고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듯 말씀 앞에 착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이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에 주님의 권능의 손이 얹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옵고 또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길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 하나님 당신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나가는 그 세상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스가랴서를 본문으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스가랴서를 온 성도들이 함께 필사했으면 합니다. 회복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하는데 스가랴서를 온 교회들이 필사를 해서 8월 30일 날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또 교회에서 그분들께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쓰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별 집중 교육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와 또 홈피에 있는 대로 일별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새겨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새 삶을 위한 30일 1분 정오 묵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정오마다 짧은 1분의 기도에 동참하시고 해서 우리의 후반기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가 되고 교회와 또 이 나라가 주님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8월달 40시 연속 기도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모이지를 못하고 있고 목원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온라인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확인하시고 전에 했던 것처럼 주일 말씀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확인하시고 목장 나눔방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겠고 또 질문이 아닌 설교 내용 가운데 또 주중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성경의 읽는 가운데 성경을 깨달은 부분들을 나누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원들 간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떡은 안광열 장로님, 최영자 권사님께서 섬기시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돌아보시고 눈인사로 또 손인사로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섬김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친히 사랑의 본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착한 성도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리고 몸과 가정의 만사들 위해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꿈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